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붐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성교의 모든 가족들에게 봄과 같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월은 봄의 계절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계절입니다. 부활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 제한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한 없는 하나님의 은혜, 제한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 부활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먼 훗날 예수님 재림할 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믿는 자에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죽었던 세 사람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첫째는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고, 두 번째는 죽어서 상여 나가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금방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 자신이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병으로 앓다가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회당 책임자였던 이 야이로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딸이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무도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 외동딸이 죽게 되자 마음에 깊은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질 않고 무엇을 해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밥맛도 없고 살맛도 안 나고 매일매일 근심 걱정으로 딸이 낫기만을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이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이 회당장이 그 유대교에서는 이단으로 낙인을 찍은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회당장의 주인은 대단했습니다. 상당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회당에는 대개 10명의 관리 책임자가 있고 그 가운데 3명이 대표격으로 있으면서 예배 그 절차라든지 그 재판 임무 같은 그런 것들을 다 맡고 있었습니다. 이 야이로는 그 가운데서도 수석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그 지위나 역할에 있어서 상당한 자리에 있었던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간절히 빌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는 소식이 들어가면, 그 유대인들 사회에 들어가면 이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서는 매장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게 되니까 자신의 지위나 명예나 권세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22절, 23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저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 낫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는 아무런 주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야이로는 모든 유대인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던 회당장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시장 같은 그런 높은 위치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쥐나 체면이나 자존심 같은 것은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 와서 엎드려 간구하였습니다.
와서 엎드려 간구하였습니다. 왔다는 것은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간구했다는 것은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함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열심을 다해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엎드려 겸손히 간구해야 합니다. 엎드리는 겸손이 있어야죠. 그리고 믿고 간절히 구하는 간구,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응답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받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고 있는 동안에 문제가 더 큰 절망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과 그 행위를 보시고 그 야이로의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집에서 종이 오더니 비고를 전하는 거예요.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모셔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저 예수 선생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듣자 회당장 야이로는 정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착 빠지고 다리가 흔들흔들거리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중대한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믿기만 하면 너의 딸이 낫는다. 믿기만 하면 너의 딸이 살아난다. 그러나 두려워하고 믿음을 버리면, 의심하면 너 딸은 죽는다. 아주 단순한 말이죠. 그저 믿기만 하면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기더니 예수님 말씀 그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말씀만 믿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만일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에이,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회당장이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비웃고 돌아가 버렸더라면 그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외동딸은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믿기만 해도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딸이 죽었는데
그저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기만 했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통곡하며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딸의 손을 잡고 달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죽은 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부모와 모든 이웃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달리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은 딸을 둘러싸고 있던 죽음의 영이 싹 사라져버리고 새 생명의 영이 돌아와서 딸이 다시 살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는 그 순간 숨이 멈추었던 시체가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믿음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부흥학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심장 판막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16살까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침상에 누워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한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 성경을 읽는데 매일 성경을 읽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움을 얻었습니다. 한 번은 성경을 읽다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이 이분의 가슴에 마음에 와 닿으면서 그의 믿음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절망이 사라지고 낙심이 사라지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먼저 믿겠습니다. 날마다 수백 번씩 소리치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혼자 밤을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길에 나가서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병에서 고침받은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외치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비록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도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았을 때,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그 수위를 동인처럼 무덤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주님이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 몽땅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도
내가 책임질 테니 내게 맡겨라. 너의 자녀도 내가 책임질 테니 내게 맡겨라. 너의 사업도 너의 일터도 내가 책임질 테니 내게 맡겨라. 너의 미래도 너의 영혼도 내가 책임질 테니 내게 맡겨라. 누가 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인생의 삶의 전체를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가 지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그 짐은 서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 짐을 조금씩만 나누어져도 우리의 짐은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인간이 나누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누어져도 여전히 무겁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께서는 그 짐을 몽땅 져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특히 오늘 본문의 이 야이로의 경우는 본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질 수 없는 인간 생명에 관한 짐입니다. 죽음에 관한 짐입니다. 그러한 짐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그냥 져주셨습니다. 모든 죄의 짐을 다 져주셨습니다. 죽음의 짐을 대신 다 짊어져 주셨습니다. 질병의 짐을 져주셨습니다. 가난의 짐을 져주셨습니다. 영생의 짐을 다 져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의 영원한 안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원한 축복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큰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반드시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병자 본인의 믿음이든지 아니면 그의 가족이 믿음이 있든지 그것도 아니면 친구나 이웃이나 함께 동행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죽음에 이르는 병이 어떤 병입니까? 불치병이 어떤 병입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 불치병, 그것은 코로나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불신앙의 병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병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병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기적이 일어난다는데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데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 선생을 괴롭히지 마세요. 이것은요, 사람들의 말인데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사단의 말입니다. 지금도 마귀사단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온갖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당신은 안 됩니다. 당신은 성공 못합니다. 당신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갈 필요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예배드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말에 속지 마세요. 사단의 말을 믿지 마세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말에 속아서 사단의 말을 믿고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너의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살아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가정이 살아나리라. 일터가 살아나리라. 건강이 살아나리라. 기쁨이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세상에 못 고칠 병은 없습니다. 주님만 제대로 믿으면 세상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중국의 한 도시에 그 중국 공산국가에 고위 공직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어서 이제는 죽음만 바라보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부인 앞에서 절망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 하나가 오더니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신다. 자네 한번 예수님 믿기만 해봐. 자네 한번 예수님 믿기만 해봐. 지금까지 그는 그 공산국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감옥에 잡아넣고 교회 문을 닫게 만들고 그런 교회를 어렵게 했던 그 고위공직자인데 선뜻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또 찾아와서 계속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 예수를 믿기만 해. 그저 믿기만 해봐. 예수를 한번 믿어봐. 이 고위공직자가요, 오로지 이 자기 아내를 살리고 싶은 그 한 가지 마음에 자기가 그 공산당 고위공직자의 직분인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아내를 붙잡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금방 세상을 떠난다는 아내가 점차로 회복되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고침받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 사람이 복음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람이 자기 아내가 고침받고 살아나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그 아내를 데리고 병이 완전히 고침받은 것을 확인하려고 병원을 갔습니다. 장례식이 다 끝난 줄 알았던 그 여인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니까 그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누구에게 수술을 받았습니까? 예,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졌더니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신기해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 그 예수라는 의사가 있는 병원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분은 당신 같은 의사가 아니라 특별한 분입니다. 그는 의사에게 예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 의사의 마음에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그 의사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환자들을 치료하니까 그 병원에 막 치료의 역사,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큰 믿음을 주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시간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소생하고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소생하고 살아난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고 회복되고 소생하고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